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심히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61편은 그런 마음이 약해질 때에 성도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2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는다. 마음이 약해질 때 영적으로 침체됐거나 영혼과 육체가 소진되어 버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주한 곳이 땅끝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마음이 심히 약해졌던 때가 크게 세 가지의 상황들을 놓일 수 있는데,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는 마음도 상하고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소진되어질 만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늘 마음이 졸여 있는 상태의 그 상황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학자들은 시편 60편의 배경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는데 멀리 아람 나라를 정벌하게 원정을 갔을 때 남쪽에서 올라온 에돔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적지 않은 피해를 당했을 그것을 생각하며 마음이 약해졌던 그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도 있었고 심리적으로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시편은요, 다양한 상황, 다양한 마음 상태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제대로 좀 자세하게 표현되었는데, 마음이 아파 탄식하는 사람들, 그리고 슬픔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그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시편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또 물리적으로나 마음이 약해질 때에 위로가 되는 그 말씀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다윗은 이제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크게 세 단락으로 표현합니다. 1절부터 2절 상반절 말씀과 2절 하반절과 4절의 말씀, 그리고 5절부터 8절의 내용 말씀 가지고 함께 우리가 자세히 또 다뤄보도록 합니다. 먼저는요, 마음이 약해짐을 통하여서 다윗은 자신의 안전을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2절 상반절의 내용이 자신의 안전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소서.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여기 부르짖음은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이고 고조된 감정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부르짖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은 상황이 긴박하고 또 위험에 처한 상황이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부르짖는 기도만 마땅한 기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특별한 상황에서 부르짖는 기도도 있고 또 마음을 다하여서 묵상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즉 위험에 처했을 때 극한의 상황에서는요, 그 누구도 조용히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 간절한 마음들이 생긴다는 것을
다윗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다윗이 자신의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는데 그 마음을 표현하기를 기절할 만큼 정신을 잃어버릴 만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다윗의 마음이 심히 아픈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표현하기를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자신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자주 표현하는 방법은 반석, 그죠? 바위, 요새 이런 부분들을 많이 표현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다뤄야 되는데 영국 북부 해안에요. 영국 북부 해안에 배가 침몰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는 해안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해안에 높은 바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바위에 올라가기만 하면 삽니다. 그러나 그 바위에 그 누구도 올라가지 못하여서 배가 파손하면 다 죽음에 이르렀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바위들이 되게 미끄럽습니다. 오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안에 높은 바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올라가면 삶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바위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 나보다 높은 바위에 거하여 달라는 그 의미는 내 힘으로 지금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없고 내 힘으로 안전한 곳에 거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바위에 얹어 주셔서 안전하게 자신을 보호해 달라는 간절한 간구라는 것이지. 그래서 이 표현을 이제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장이 멎을 다급하지만 땅끝에서 내가 당신을 부릅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오를 수 없는 바위, 저 높은 바위에 나를 올려 세워 주십시오. 즉 마음이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하나님, 가장 안전한 곳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다윗이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4절의 표현은요. 나보다 높은 바위는 과연 어디인가? 결론을 이야기하면 주님의 날개 아래에 숨는 주님의 그 품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요. 다윗이 특별히 표현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즉 대부분 다윗이 표현하기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의 3절은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궁극적으로 다윗은요. 이 시편 61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 이후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안전한 보호자이시고 인도자 되심을 다윗이 예언하며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표현은 원수를 피하는 견고와 망대가 되어 주신다. 여기에 망대는 무엇입니까? 가장 안전한 요새가 아닙니까? 어떠한 순간순간 속에서도 마음이 약해져 힘들어질 때에도 가장 안전한 곳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4절 말씀에는요. 다윗이 궁극적으로 표현되기를 주의 장막에 머물고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가장 안전한 그 마음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주의 날개라는 표현은 다윗이 그죠?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날개가 있지요. 두 날개. 구름의 두 날개. 즉 가장 안전한 곳이 주님의 품임을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피난처시고 견고한 망대시고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품습니다. 즉 다윗이 표현되는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냐면 주님의 품 안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로 다윗은요 시편 131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위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밖에 하였나니. 자신을 어린 아이로 표현하면서 가장 힘들고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에 사람에게 표현해봤자 그 마음의 위로를 찾아갈 수 없는데 내가 주님의 품 안에 딱 거하면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안전함과 위로가 되어 주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의 표현들을 사람들에게 아무리 표현해봤자 잠시 잠깐 위로가 될까요?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연약한 마음,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품 안에 거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8절에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은 기업입니다. 기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업. 이 기업은 사무엘하 7장 16절에 허락하신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그 마음은 받으시고 그 성전을 짓는 것은 그 아들 솔로몬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에게 가장 큰 언약을 허락하시죠. 내 왕위가 견고히 서리라. 즉 다윗의 그 자손들로 말미암아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기업,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표현되어지기를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소서. 이 표현은 다윗을 표현한 것 동시에 다윗의 후손들의 왕위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왕위를 견고하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다윗이 간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 말씀들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다윗이 이제 고백되어지기를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할 수 있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윗은요, 이 마음이 연약해지고 힘들 때 어디까지 바라보냐면 하나님, 내가 주님의 안전하심과 보호하심과 위로를 누리는데 궁극적으로는 어디에서 그것을 누리기 원하느냐?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내가 안전하게 위로와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8절 말씀에 내가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마음이 연약해지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의 마지막 본향인 그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곳, 가장 위로가 되어지는 곳은 바로 세상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며 주님이 계신 그 곳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누리는 그 많은 것보다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본향인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늘 소망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우리에게 위로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달려가시고 그 품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